저는 올해 이제 들어와서 은혜 복음에 집중하자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시작을 하고 우리 선교 대회에 마치고 나서 40일 동안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 받는 것을 보고 어제 이제 다 출발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두 분을 쭉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의 자리에 서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참 벅찼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이 이러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가슴이 벅차도록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로 복을 받았구나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갔더니만은 집사 직분을 주는데 이게 짐이 되고, 교회 갔더니만은 어느 날 안수 집사 주는데 이게 짐이 되고, 장로 직분을 주고, 저 같으면은 또 담임 목사의 직분을 줬는데 이게 짐이 된다. 그것은 내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못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실상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또 커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직분도 생각하지 말고 제일 우선적으로 복음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하고 맞아야 되느냐? 교회하고 맞기 전에 나와 그 말씀이 맞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현장 가면은 현장하고 그 말씀이 맞아야 돼요. 지난주 강단 같은 경우에 풍랑만난 시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으면은 나가보면 세상은 전부 풍랑만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풍랑 만났었어요. 지금 굉장한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안보적으로도,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전부 풍랑 만난 시대거든요. 그게 참 미래가 걱정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 백성이 없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노아 시대도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죄악이 관영한 것이 그게 문제라. 죄악이 관영하다, 그거는 죄악이 가득 차는 거예요. 만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의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에는 전도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방향 맞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276명을 살려내 주시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모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는 말씀이고 내 현장과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맞출라 해도 난 이래 못 맞췄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대회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훈련 다 끝나고 그들을 다 지금 파송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올 사도행 28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들이 브라질로 다 돌아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히 전했고 전의 성경에는 막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 본문을 택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지금 훈련했던 그 시간표하고 그러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너무나도 내가 축복된 자리에 서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시간표에 맞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흐름 자체가 지금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흐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모든 방향하고 시간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못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은 뭡니까? 언약으로 가득 찼어요. 데오빌로에게 의사 누가가 편지를 쓰는데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날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어디 가도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 분 소천하셨습니다. 김천수 우리 성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사실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 합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답은 안 돼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답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갈대와 같다. 맞는 말이에요. 이려 편주와 같다. 맞는 말이에요. 나그네다. 노래도 있듯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답이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인생의 답이 안 되는 얘기만 계속 이 땅에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생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가.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뭔가?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마가복음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교회 생활에 갈등이 와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쌓아놨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니까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하나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진정한 거기에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요. 40일 동안 아니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거 회복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회복한다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성령 충만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이 생기니까 어떤 현장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내하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 나가보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금 불신자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모두가 바벨탑 쌓아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모두가 네피림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들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눌려야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시간표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나와 내 시간표와 그리고 나의 현장에 어떻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어떻게 답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가, 이게 없으면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된 거예요. 3장에 나가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4장에 나가니까 교권만 있지 복음이 없는데 거기에 전하고, 8장에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보내가지고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기에도 성취되네. 이방인들 절대 전도 안 했는데 11장 19절에 가니까 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이방인께 전했는데 이방인이 크게 기뻐 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사도를 통해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행전은 모든 성경 각 건마다 매점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매점이 없어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 많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도시대 끝나고 속사도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또 전달되고, 교부들을 통해 이 말씀이 또 전도되고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교회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종교개혁이라 가지고 그 말씀이 영국으로, 그 말씀이 미국으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중국으로, 브라질로, 다민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교회 왔는데 그렇구나, 사도행전 이 말씀하고 지금 시간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선교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이구나 하는 것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흐름 속에 있구나. 교회와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제가 뭐 크게 축복받을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자리에 갖다가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가 뭐 통역을 합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통역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예언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예언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사도들은 그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또 엉뚱한 진물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걸 발견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발견되는, 오늘 세계 복음화 한다든지 내가 선교 전도를 한다든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예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교회에 내 경제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말씀 성취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로 이번에도 27명이라는 선교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27명을 초청했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이런 선교사들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용하시는데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현장을 바꾸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뒤집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 때문에 대구 지역에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는구나. 이러한 것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 언약 성취 속에 미래를 바꾸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미래는 우리 때문에 이제 바꾸어지는구나. 그걸 발견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간다. 그러면은 뭘 본지를 몰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가지.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 있는 나와 우리 교회와 그러면서 그 흐름 속에 지금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전체 본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하고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보통으로 하지 말고 언약 잡은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가? 바로 그 문제예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 그 다음에 기적 같은 일, 그거 보고 이 교회에 오르르, 저 교회에 오르르, 이 사람 앞에 또르르. 그게 지금 28장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 얘기라니까요. 지금 배에서 내려왔는데 추워요. 물에 젖었고 추우니까 불을 피운다고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가 불을 떡 피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추우니까 그거 쪼였겠지요. 근데 그 불 속에 나무 속에 뱀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하필 애미기는 물어보지 왜 하필 또 사도 바울을 물어? 딱 물렸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는 살인을 했기나 무슨 큰 죄를 지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뱀이 저걸 물었지. 이제 곧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될 바울이, 몸이 띵띵 부어야 될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언약 없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갔을 때에 신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이 없는 신앙생활이 뭔가? 맹신, 미신, 광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런 것이 몰라요. 우리 브라질에서 왔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지금 40일 동안 우리를 뭘 얘기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40일 동안 그것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나오는 말이 소멘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기적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선지자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브라질의 사상이라는 걸 봤었을 때에 너무나 이런 거 많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그럼 광신이 뭔가? 별로 열심 안 내도 되는 부분을 가지고 열심 내는 게 그게 광신이에요. 그런데 열심 내야 될 부분에는 전혀 안 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열심 내는 거, 그게 광신이에요. 미신은 뭔가? 틀린 걸 믿는 거 미신이에요. 돌 앞에 가서 그건 미신이에요. 틀린 거 믿는 거예요. 나무 앞에 가 비는 거, 그거 틀린 거 믿는 거예요. 정한수 떠다 놔놓고 그 비는 거, 정성은 가력해요. 정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 틀린 걸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약속도 없는 거예요. 막연한데 그냥 비는 거. 맹신이 뭔가?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신이다. 맹신, 무조건 사람 따라가는.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래서 맹신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한국에 하나님이 14분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칼빈 목사님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자력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만큼 타락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게 무조건 선택한 거,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긍휼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여도 그걸 자랑할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요 감사하지 자랑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했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를 예비하셨고 오늘도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 은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 자랑하지 말고, 그 자꾸 올가먹어가지고 2탕 3탕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 오늘 예비하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걸 뭘 말하는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작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하고 지금 받는 은혜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새 은혜를 받을 때에 늘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17년 동안 헤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요, 그날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일들이 나와요. 그게 은혜 바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간만 믿는데도 결과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내일 또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이 그랬어요. 끊임없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병이 뭐예요? 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도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 일어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 내게 말씀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큰 증거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놔두고요, 또 사건 일어났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일어났는 거, 말씀은 놓치고 또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의심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버려버리시고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역사 아무리 일어난 거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게는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역사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왔더니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네.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 가니까 이 불신자가 전부 이런 게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라는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지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바울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는 거, 그건 바울에게 믿음의 역사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전도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내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다니며 청산가리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맹신으로 믿고 미신으로 믿고 광신으로 믿는 사람 또 그 짓 한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향 맞춰 가는데 어떨 때는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도자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전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예요. 제 신앙생활에서 사도행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로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축복은 내게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사도행전은 언약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졌고 주님이 부활 메시지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또 성취되고 지금 또 진행형이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게 내 마음에, 내 시간표에, 그 다음에 내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뭐를?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걸 네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105살 살았다고 안 죽습니까? 어떤 105살 사신 할아버지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뭐 걱정 안 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미운 사람들은 그럼 왜 했습니까? 가만히 놔둬 있게 다 죽어보고 없대요. 근데 105살 3분도 가야 되고 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고 그래서 예배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주신 거, 훈련 때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내가 또 기도 수첩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 말씀은 지금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수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주사약을 넣었는데도요, 어느 사람은 더 빨리 치유돼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보이는 것밖에, 의사는 보이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보이게 치유의 물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가는 온 우주 천지 없어지는 게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전도자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붙드는데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는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흐름 속에 있느냐? 세상 유행 속에 있느냐? 세상 흑암 경제 속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셨어요. 그게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왔는데 그 시냇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복음의 강가에 제가 지금 심겨졌는 거,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저 세상 흐름 속에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번뜩한 번쩍번쩍 끄는 46년 동안 돌로 지어놨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어디 왔어요? 마가다락방에. 조그마한 120명이 모이면 터질 것 같은 그 마가다락방에 웬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단을 지금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또 보면은요, 뭐 좋은 학교 자랑하는 목회자들도 많고요. 또 보면은요, 재정 막 넉넉히 넘쳐가지고 사회신문에 뭐 오만 대문짝만하게 문제 터지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 성취가 계속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증거, 만민에게 가봐라,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봐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게 28장의 그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바울과 전도자에게 성취되는 주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셋째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시작되는 세계 복음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 복음화는 황제한테 가가지고 전하고 좋은 옷 입은 사람한테 전하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글로도 복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왔었을 때에 어디로 복음 또 들어갔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저자거리.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의료 기술 가지고 누구요?
고종 황제 고쳐주고, 그다음에 민비, 민영환 뭐 이런 사람들 사건 나는 거 전부 고쳤거든요. 그런데 세상 감옥에서 복음이 증거됐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복음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옥, 인생 완전 가딘 곳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 복음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3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복음 전했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에 가가지고 사자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벨론 복음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했고,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새 집이 말하면 이건 감옥이에요. 마음대로 바깥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들 고위층 부르고, 그러면 군인들 지킨 사람한테 전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따로 로마 군사를 붙였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시위대 뜰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불러 증거했습니다. 감옥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 감옥 같은 현장이 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져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라, 날짜를 정하고, 주제가 뭐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적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자기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거. 우리 같으면 환경에 눌려 복음, 우리 같으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자꾸 원망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한다는 걸 봤습니다.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못 깨달아요. 성경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유대인들이 더 못 깨달아요. 들어간 것 때문에, 틀린 거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은 어디로 틀어버렸냐? 이방인들에게 틀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혔다고 막힌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지역으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무도 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적에는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떨 적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도 크고 적은 거 있고, 어려움도 크고 적은 거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에 크고 적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에 크고 적음도 있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입니다. 영적 분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선인이 있다. 그 선인 적당한 날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있다. 악인 또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쓰시려고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분별 가지고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어려운 일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적당한 날에 적당한 것을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환난을 통해서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손길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그걸 누가 제일 잘했냐? 다윗이 그걸 제일 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요새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내가 땅 끝에 가 있어도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환난이 좋다 그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전도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막으려고 감옥에 보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세계 복음화에 길을 여시는 걸.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돼요. 많이들 아셔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중요한 것을 내게 적용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막 분주하고 바쁘냐? 이제 보거든요. 그거는 중요한 것을 안 잡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주해지고 거기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잡으시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좀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안 했다. 얼마나 나중에 바빠지는지 몰라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요한 것을 잡고, 교회 생활에도 중요한 것을 잡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게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구나,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현장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인으로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누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요셉, 또 예레미야, 또 다니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혀 가뒀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감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고 바벨론 복음화하고 애굽 복음화였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에 속지 말게 해 주옵시고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간표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